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아가페 봉사부 부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와 여러 모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겸손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가페 봉사부 장애인들이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시험받거나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전염병의 환란 가운데에도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서 기도와 간구에 힘쓰게 하옵소서. 조만간 모든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 헌당 예배를 수년 내에 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시며 추모간도 흥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구원자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장중에 붙드셔서 한국 사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겸손히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정권이 변화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속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아가페 봉사부 부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신 두 분 목사님과 수고하신 임원들, 기도와 후원으로 도움을 주신 지도위원들, 정성을 다한 찬양팀 모두에게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차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내년에 다른 재직 부서로 가시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들이 계속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내년에 아가페 봉사부 부장으로 섬기실 이은표 장로님에게 지혜와 영역을 더하셔서 아가페 봉사부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최효용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어 새롭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12월 27일 12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는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해왔나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합니다.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고 반성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결과물을 기대하고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미지근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과물이 없다면 그것은 유익한 의미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결과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부잣집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일을 맡겼습니다. 각각의 능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겨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보라고 하며 맡겨놓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길 때에는 그 일에 대해서 결과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먼 길을 떠났다고 하는 의미는 이 종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 돈으로 능력껏 일을 해서 그 이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내어놓는 결과물에 대해서 주인은 평가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역시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이에 주인 역시 그 종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을 향한 이 주인의 칭찬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칭찬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당연히 더 많은 칭찬과 그에 대한 보너스가 주어질 것입니다. 2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그만큼 거기에 맞는 칭찬과 그에 상응하는 적은 보너스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물을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긴 것에 대해서 기준을 두지 않고 단순히 결과물을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을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은 다른 종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1달란트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금 1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 34kg에 해당되고요.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 금 1g에 66,000원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현재 시세로 따지면 22억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결코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꺼내 놓았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단순히 게으른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른 것은 곧 악한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 10절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던 종에 대해서 주인은 엄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남겼든 적게 남겼든 상관없이 자신이 받은 것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노력해서 다만 얼마라도 남긴 종에게는 주인이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가리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장애라고 하는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에 비해서 적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받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달란트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얼마만큼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적게 받은 달란트지만 땅에 묻어두고 손을 놓고 있는 게으른 종처럼 살지 않고 열심히 남겨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머지않아 오셔서 계산하실 때 내가 남긴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나은 성숙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나누고 있고요. 또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하며 큐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친구들, 나의 친지,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바르고 진실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교회 다니는 선량한 사람들이 욕먹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성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고자 했으나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열매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겉만 무성하고 화려하고 보여지는 외모보다는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 봅니다. 우리 아가페 봉사부가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하고 반성을 해봅니다. 올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선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답답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2월의 첫째 주일을 끝으로 집회가 취소되면서 매월 첫째 주일에 진행되는 생일자 축하도 못하게 되었고요. 매월 둘째 주 주일에 하기로 한 시 낭송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격월로 진행되는 에이빌 색소폰 연주와 수화 찬양팀의 찬양도 무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4월 석가탄신일에 치를 전국 체육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가페 봉사부의 가장 큰 행사죠. 여름에 치르는 행사 8월에 가지려고 했던 여름 수련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또 12월 달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우리가 치렀죠. 성경 퀴즈대회, 성구 암송대회, 또 조별 찬양대회, 달란트 시장, 또 연말 시상식 등등 많은 행사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나마 11월 달에 조별 오프라인 모임이 좋은 반응을 보였고요. 12월 달에 줌으로 진행된 성구 암송대회가 참으로 그나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또 올해 슬픈 일들이 있었죠. 세 분의 형제 자매를 떠나보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7월 달에 우리 변철기 성도가 지병으로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10월 달에 김진홍 집사님, 그리고 11월 달에 보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케어하지 못한 이 목사의 책임도 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이 현장 모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영상 모임과 영상 집회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중보기도 모임과 큐티 모임이 줌 영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내년에는 큐티 모임을 교장 중심으로 진행하고 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조별로 줌 영상을 통해서 모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 계정을 오픈해서 각 조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월요 큐티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가지고 조장 인도로 조별로 모임을 갖고 주일에 조별로 역시 나눴던 내용들을 우리 최효준 목사님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코로나가 거친 파도처럼 몰려와도 온 세상을 뒤덮는 전염병이 쓰나미처럼 덮쳐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 열정과 헌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멈춰선 것처럼 올 한 해는 하늘만 바라보고 지내야 했던 슬프고 착잡했던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게 하시고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아가페 봉사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다가오는 2021년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만들고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저희 아가페 봉사부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Father in heaven, how we love you. We lift your name in all the earth. May your kingdom be established in our praises, as your people declare your mighty works. Blessed be